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말씀을 기초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가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과 시편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편 낭독,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 66권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는 성경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신학, 바른 생활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원하는 시간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의 한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여서 한 학기를 배웁니다.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상적 답변은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할까요?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고 존경한다고 합니다. 단 구원자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항상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 아들로 형상하여 그림을 그려 마리아를 강조해 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케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아들 예수에게 말하여 듣게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졌고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죠. 하나님의 아들, 제2위 되시는 신성을 강조합니다. 인자, Son of Man,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Lord, 소유권을 가진 주인, 왕, 하나님을 뜻하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명을 받아 구원 사역을 이루실 고난의 종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of God, 인류를 위해 구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정하신 제물, 말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조주로서 계셨던 하나님, 그 외에 처음과 나중, 다윗의 자손, 반석, 모퉁이들, 만유의 주, 선한 목자 등등 그 외에 100개 이상의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은 지난번 강의 3가에서 다루었으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신성모독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한번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막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기다린 거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치심 속에 하나님이 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자기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I am이라는 내용,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만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면서 I am 이라는 구약에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그대로 말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것을 잘 묘사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는 신인, 즉 하나님과 인간이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셨고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처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셔야 하겠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신성과 더불어 죄가 없는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하나를 믿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 각종 종교회의에서 교리를 정하여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이나 인성 중 하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히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믿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육체를 신적인 정신을 가두어두는 감옥으로 비유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무엇을 느끼느냐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결국 영지주의 교사들은 예수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AD 451년에 칼케돈에 모여서 칼케돈 종교회의를 가졌는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확정되었으며 또한 이 양성이 각각 완전하고 유기적으로 나눌 수 없이 결합되었다는 정통 교리로 확정지었던 때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케돈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칼케돈 전에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케돈 회의 전에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장했던 종파들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정도에 에비온파, 신성을 부인했고요. 2, 3세기 알로기파, 신성 부인했습니다. 2, 3세기 도케테파, 인성을 부인했고요. 2, 3세기 영지주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3세기에 사벨리안파, 인성을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4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집단들이 있었는데 아리안파, 신성의 완전성을 부인했습니다. 아폴리나리안파, 인성의 완전성을 부인했습니다. 네스토리안파, 단일 인격 부인, 이성을 분리시켰고요. 유티키안파, 이성을 부인했습니다. 삼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는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며 우리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배웠기에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성취하신 그 예수님, 무엇보다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신 그 행동들을 전혀 오해함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예수님을 100%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발 앞에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가 따르겠나이다 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은 성경의 개역 개정판,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 여러 번역본 등을 통해 시편을 낭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낭독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5편.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에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 선교회에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낙스빌 한인 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쉐렌 키르케고르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되게 어렵죠? 키르케고르가. 그가 말한 아주 유명한 비유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도둑들이 어느 날 밤 백화점에 몰래 침입한 거예요. 근데 이 도둑들이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지 않고 훔치는 것 대신 뭐를 했냐면 백화점에 있는 가격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의 가격표를 떼서 싼 물건에다 붙이고 싼 물건의 가격표를 떼서 비싼 물건에 붙인 겁니다. 그 다음날 백화점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싼 가격에 산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사람들이 정말 싸구려 장식구를 비싼 가격에 샀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비싼 가격에 싼 싸구려 장식구를 사며 사람들은 기뻐했답니다.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잘못된 가격표로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 철학자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란 도둑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는 싼 가격표를 매기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우리 인생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며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간다 라는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을 몇 번씩 갈아엎었습니다. 제가 원래 잘 안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 설교문을 한 4번, 5번 갈아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진짜 중요한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몇 번씩 갈아엎으면서 제가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그 주제의 핵심 하나, 가치에 대해서 전해야겠다. 가치. 나에게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가짜 가격표에 속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되는 그런 말씀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요, 신앙심도 좋았던 사람이고요, 신앙에 열심도 있었고 아주 도덕적이고 깨끗한 훌륭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요, 이 부자 청년이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목마름,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질문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해야 뭘 얻을 수 있나이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평상시에 갖고 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그랬더니 20절에 이 대답이 놀라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대답이죠. 대단한 대답이죠. 근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오히려 그가 진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반응하세요. 이 반응을 봐서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이고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청년의 중심을 보시고 21절에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아멘. 오늘 말씀 되게 유용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조금만 했으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쉽게 치부하는 게 있는데 바로 돈에 대한 말씀이다. 혹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자입니다. 특별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아니, 사실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 가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25절 봐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는 문자 그대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낙타가 겨우 실 하나 들어가는 이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좀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락스빌의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이 72,422불입니다. 미디언, 그러니까 딱 중간이 요 정도 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충 아는데 요 정도 버는데 밑은 사람들은 그럼 안전빵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버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이 벌거든요.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간대요. 사실 성경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라는 말씀하는 데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도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정말 큰 부자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들 되세요. 천국 못 갈까봐 부자 안 되고 이러지 말고 부자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과격한 명령과 말씀을 한 이유는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과격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랍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말씀이에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너의 재산이 중요하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앞에 22절 봐보세요. 청년의 반응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원어는요, 단지 그냥 슬피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충격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충격받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경악하고 충격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갈급해서, 그걸 원해서,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그분 앞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요,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충격받습니다. 나는 영생에 대한 분명 관심이 있었고 영생을 얻기 원하고 영생하고 싶었는데, 영생이 원했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세상적 돈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할 땐 영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에 관심이 있었는데 선뜻 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에게 예수님이 보화로 보였다면 재물을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보화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가치에 대한 얘기. 그것도 영생을 갈급해하고 영생을 원했고 영생을 따라 살아가길 원했던 그에게 세상적 돈과 영생을 놓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영생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하러 온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무엇이 더 가치 있니? 너에게는 세상적인 것들, 너의 가족, 너의 자녀, 너의 성공, 너의 재산,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니? 아니면 너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니?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는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응 중에는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나한테 지금 요구하지 않으셔 라고 무관심하는 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 앞에 근심하는 것이 옳은 반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반대편에는 진짜 오늘 말씀처럼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솔직하게 근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선뜻 내 거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느 누가 선뜻 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그 대단했던 베드로,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 다 떠나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바로 그날 밤에 그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생명이 더 가치 있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많은 근심이 있어서 설교를 몇 번씩 갈아엎은 겁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자지만 자신 없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이제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있어요. 저 솔직하게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근심이 있었는데 그 근심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몇 번씩 바꾼 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내 재산보다, 내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저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컸어요. 자신이 없어서 이 설교하는데. 아니, 믿는 분만 계시다면 동의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분만 계시다면 회개를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난 그렇게 못 살았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믿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너무 많은 근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되지? 29절 봐보세요. 오늘 말씀 잘 봐보세요.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집을 팔래요. 가족을 버리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그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 남편한테, 교회를 싫어하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아니, 교회 어떻게, 왜 이래? 왜 이런 얘기를 해? 제가 그래서 오늘 너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근데 고민 끝에 결론은 하나였어요. 난 할 수 없다. 나의 이 새치의 혀와 나의 한계적인 언어의 표현과 나의 한계적인 전달력으로는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라고 설득시킬 수 없다. 이게 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요, 동일한 결론을 내요. 26절 봐보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그러면 아니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자, 27절.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병든 자도 고쳐진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 말종이 변할 것이다 라는 신비주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환상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허황된 믿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한계적인 인간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한계적인 인간에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 아들 하율이는요, 손에 뭔가를 쥐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그래요. 8살인데. 어렸을 때 얘가 동전을 쥐고 있어서 5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다 괜히 먹을까봐 제가 우리 아들을 유혹하려고, 아들아, 20불 줄게. 그거 내려놓으면 500원 내려놓으면 20불 줄게. 우리 아들을 내려놨을까요? 안 내려놨을까요? 안 내려놨죠. 가치를 모르니까. 손에 쥐고 있는 당장 그게 좋으니까. 인간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모든 좋은 게 다 있어도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한 거예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게 흔들려요.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게 단주라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여겨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요, 우리 인간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할 거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너에게 그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다. 그 메시지, 그분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선교와 전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불가능해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초롱성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벽이 쌓여있는 내 가족, 내 친구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저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불가능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쟁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롱성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내 남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내 가족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솔직하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 능력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지까지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게 해요. 여기 한번 질문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대답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시냐. 첫 번째,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21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십니다. 그리고 모아사 사랑하사.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을 알고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줄 알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29절 봐보세요. 우리 보고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재산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봐보세요. 박해를 받아야 된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다 버리시고 박해를 받으셨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냥 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그분의 집,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정말 가치 있는 그분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극대화해서 보여줍니다. 봐보세요.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습니다. 새치의 혀로, 인간의 한계적인 말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의 가격표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1865년경에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중국 선교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고향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립니다. 평생을 헌신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그분의 대답입니다.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고백을 한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능력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로 가게 하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봐보세요. 29절을 먼저 보면 29절에
이 30절에서 다시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립니다. 형제자매 가족을 버립니다. 근데 30절에 현세라는 단어는 지금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버렸던 거 그대로, 아니 그대로가 아니에요. 100배로. 자, 버렸던 게 그대로 나와요. 30절에. 이 버렸던 모든 것들 그대로, 아니 100배로 하나님 돌려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돈벼락을 맞는다라는 기복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0절 바로 뒤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겁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이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현세에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버렸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난 어머니를 등지고 왔는데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돌보주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다 버리고 거기 갔더니 내가 정말 사랑해줄 자녀가 거기 있습니다. 다 버리고 갔는데 나를 안아주는 안식처 집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100배나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새롭게 그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전 여러분도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봐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100배나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물신양면으로 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대치로 끌고 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제 토요 아침 예배 때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핏값 주고 세우셨어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세요. 저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치를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100배나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 가치를 발견하고 제가 돌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되어줍시다. 집이 되어줍시다. 엄마가 되어주십시오. 아빠가 되어주십시오.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형제 자매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랑 공동체를 통해 집을 버리고 온 그들이, 가족을 버리고 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100배, 1000배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은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슬픔으로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기쁨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소망컨대 기쁨으로 떠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가치 있게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100배나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소망하며 나아가며 이 말씀이 실현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 각 권의 배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 산책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각 권의 배경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프로그램 성경 산책 진행의 함혜진입니다. 성경 산책 이 시간은 성경을 읽으시려는 분들을 위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성경 66권을 한 권씩 간단히 살펴보며 각 책의 주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흐름을 따라 성경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간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1, 2차 귀환을 하는 역사와 그 배경이 담긴 성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포로 귀환 이후의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을 다룬 느헤미야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책 제목이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 책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기록한 부분이 많아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며 술관원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단순히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아 독사를 방지하고 왕과 국정을 논할 수 있을 만큼 신임받던 최고위 관료이자 왕의 최측근입니다. 느헤미야가 보필하던 아닥사스다 왕은 누굴까요? 전승에 의하면 지난 시간에 나눈 에스더, 페르시아 왕비가 된 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자신의 새엄마인 에스더 때문에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을 보필하며 왕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동포들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는 성전이 재건된 지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지요.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바벨론 침공 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고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의 공격에 성벽이 없기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대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받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분을 내려놓고 유다 총독이라는 험난한 자리로 내려간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순종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성벽 재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협박, 그리고 백성들 내부의 갈등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백성들의 헌신이 모여 마침내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며 정복 지역의 반란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반역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일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이라는 결정적인 시기에 느헤미야를 예비하셔서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성벽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관심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자 율법 교사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 공동체의 외적인 회복뿐 아니라 내적인 회복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로 죄를 자백하며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지요.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의 재건 이야기인 동시에 무너진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1장부터 7장은 성벽 재건, 그리고 8장부터 13장은 영적 개혁이라는 주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장에서 7장은 느헤미야의 1인칭 회고록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방해,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라는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느헤미야 4장 9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성벽을 지킬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 믿음과 책임을 함께 실천한 지도자의 본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 후 이어지는 8장에서 13장은 성벽 재건 이후 이루어진 영적 개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지요.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성전세를 드리며 안식년을 지키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성전 사역을 담당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지원하며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다시 언약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안식일을 범하며 성전 봉사를 위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서는 단순한 성벽 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위로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로 에스라와 함께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는 에스라서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책은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셨는지를 서로 보완하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어 징계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뿐 아니라 언약 공동체까지 새롭게 세워 가셨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백성을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산책 느헤미야서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나의 예수님 주는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죽기까지 날 사랑하사 펴신 두 발로 나를 안아주시네. 나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 완전하신 주님 내 삶을 다스리네. 내 영혼 주님만 노래하네. 나의 왕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주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자 다시 오실 나의 예수님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네. 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열방이 주님만 찬양하네. 살아계신 주님 온 땅을 다스리네. 열방이 주님만 노래하네. 나 오직 주님만 찬양하리.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 완전하신 주님 내 삶을 다스리네. 내 영혼 주님만 노래하네. 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 열방이 주님만 찬양하네. 살아계신 주님 온 땅을 다스리네. 열방이 주님만 노래하네. 오늘 하루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